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네이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만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네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곤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네이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네이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네이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할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어젯밤에 행사가 늦었는데 그래도 8시엔 끝났는데 새벽 예배 적게 나왔네요.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새벽에 빠지지 않고 출석만 해도 상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시야가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만 지킨 게 아니에요. 앞에서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종교 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거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고 살리신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 애굽을 떠나라,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육적으로도 생명을 살려줬지만 영적으로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자기들 대신에 누가 죽었느냐? 어린 양이 죽었죠. 어린 양이 죽어서 문설주에 발랐죠. 이 사건과 똑같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때 살리신 것처럼 살려주시는 것이고, 또 그 종살이에서 탈출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유월절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둬라 그랬어요.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 법궤는 법궤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두도록 해라. 이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서 이 법궤들이요 막 어디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물건들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벌써 다 없어지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만 들어있어요. 만나도 없고 또 지팡이도 없고 없어져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이 법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서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로는 이 법궤를 바벨론에서 가져갔을 텐데 그 아무나 손대면 죽거든요. 안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어디다 숨겼을 거예요. 제사장들밖에 못 만져요. 만지면 죽어요, 그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스라엘에도 없고 바벨론에도 없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법궤가. 법궤는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법궤대로, 법궤 안에는 말씀대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지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면 신앙생활 헛하시는 겁니다. 잘못하시는 거예요. 쓸모없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이유 불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아가 또 한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반열에 따라서 일을 하게 하고 레위 족속도로 다 자기 일거리를 주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히스기야도 했어요. 제사장들을 반열에 따라 일하게 하고 레위 지파도 반열에 따라 일을 하게 하고 모세가 정한 대로 그렇게 다 시행을 했는데 요시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그분들을 섬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질서를 다 잡아가는 거죠. 성전의 일들을 다 잡아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편안해졌어요. 요시아가 자기 아버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나라가 이제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져서 벌써 이제 그가 왕이 된 지 세월이 많이 흘려서 23년이 지났어요. 23년.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굽이 거대한 나라고 또 바벨론도 거대한 나라니까 애굽이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으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그냥 지나만 갈 테니까 허락해 주라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요시아한테. 근데 요시아는 그걸 믿질 않아요. 이것들이 지나간다 하면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요시아가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돼요.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봤으면 돼요. 기도해봐라. 저 애굽의 왕이 지나간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한테 싸우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보내주라고 그러는지 한 번만 물어봤으면 되는데 안 물어봐요.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봤죠. 항상 선지자를 옆에다 놓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왕궁 선지자를 두었어요. 왕궁 안에 월급을 주면서 선지자를 두고 항상 자문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도해서 응답해달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왕궁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항상 궁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근데 요시아가 다 잘했는데 이거 하나 실패한 거예요.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자기와 그 주변 참모들, 방백들하고 의논을 한 거죠. 저것들이 우리나라를 그냥 지나가겠다는데 수십만 대군이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그냥 두겠냐? 틀림없이 우리를 치겠지? 그럼 우리도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아? 그래 무기또에서 군인들을 데리고 대기합니다. 그 무기또가 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군대를 주둔하는 성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굉장히 넓은 김제평야 같은 이렇게 평야가 있어요. 싸우기 좋은 곳이죠. 거기서 준비를 했어요. 거기서 화살에 맞아 죽어요. 이 사람은 악한 왕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죽어요. 죽어도 이 사람 천국 갔어요. 왜? 하나님께 죄진 게 아니니까. 천국 갔죠.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39에 죽었어요. 8살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20 몇 년이야? 요시아가 31년 동안 왕을 했거든요. 왕을 했으니까 39에 죽은 거죠. 우리나라로 하면 40살 정도 되겠죠. 만으로 이 사람들은 계산하니까. 참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조금 더 한 70세까지 나라를 통치했더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덜 받았을 텐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왕인데도 나라가 엉망이 돼요. 여기서 또 배울 거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을 그래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평안하지 못해요. 돈 번다고 편안하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도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더 많아요. 네. 돈으로 편안한 게 아니에요. 돈은 사는 게 조금 편리할 뿐이에요. 돈이 많다고 편안한 건 절대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돈이 많으면 조금 10평 살 집 20평 사니까 조금 좋고, 물건 없이 사는데 물건 좀 더 사다 놓고 사니까 좋고, 밥은 똑같이 3끼밖에 못 먹어요. 돈 많다고 5끼 먹으면 돼지 돼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밥도 잘 안 먹어요. 평안이 깨져버려요. 지금 아들이 이제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죠.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다 깨져버리고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가정들을 보면은 돈은 벌어도 쑥대밭이 되죠. 아주 막 고통스러운 삶.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이혼 더 많이 해요? 믿는 사람이 이혼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이 이혼 더 많이 하잖아요. 이혼하기까지는 얼마나 싸웠을까요? 한 번 싸워서 이혼하나요? 절대 안 해요. 한 번 싸워서는. 이제 여러 번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워야 그때 가서 이제 갈라쓰자 그러고. 그 기간 동안, 몇 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는 고통이 없나요? 고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훨씬 이혼 안 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을 했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혼했어요? 서로 갈라섰어요? 평안이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계속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엉망진창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도 신앙교육을 못 시켰으니까 부모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뚤어지죠. 그래서 부모한테 사랑도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혼을 했어도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키잖아요. 신앙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부모를 이해를 해요. 그리고 부모를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해요. 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선한 쪽으로 생각이 가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사건이 되면 전부 다 악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고통. 그 사람들 말로 하면은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럼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죠? 그다음에 생각이 악한 생각은 다 버려버리고 선한 생각만 가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미워해봐요. 누굴 미워하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미워하는 것만큼 더 고통스러워. 생각만 해도 막 피가 거꾸로 흐른다 그러잖아요. 미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미워하면 누구를.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잊어버려야 돼.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뭐 이혼하고 교회 나오고 다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와서 찬송 부르도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요. 기도만 해도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만 읽어도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을 버리니까 내가 편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편하고. 그래서 예수 꼭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교구장로한테 물어보세요. 나 믿음 생활 잘해요?
다 고쳐야 될 게 뭐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교구장들 눈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 보여요. 저 사람은 저걸 고쳐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이게 보여요. 근데 그걸 안 고치는 거예요. 안 고치면 구원은 받을는지 모르지만 복은 못 받아요. 요아스가 다 잘했는데 여기 분명히 써놨잖아요. 응? 바로 그 애굽의 왕 느고가 21절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 바벨론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 말을 믿었더라면 요시야는 안 죽었죠. 선지한테 한 번만 물어봤으면 돼요. 근데 안 물어봤다니까요. 젊으니까 아마 절대 저게 날 속이는 거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반드시 여러분은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해야 돼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금식 가서 3일 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또 3일 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또 3일 해요. 그래도 응답 없어요? 그럼 또 3일 해요. 그래도 응답 없어요? 그럼 또 3일 해요.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이 정도 믿음이 돼야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아직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든 행위가 부족하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행함이 없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뭐가 죄가 걸려 있든 죄가 걸려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안 하시든 뭔가 응답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해? 그럼 망한다니까요. 요시야 지금 자기 생각으로 했다 죽은 거예요? 안 죽을 건데.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잘 믿는 사람인데 자기 생각이 지금 앞서니까 죽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하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돼. 뭘 하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 받아야 돼, 응답.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신학교 나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부교육자로 들어가 봐야 그 당시에는 사례비라고 요만큼 줘. 밥값도 안 돼. 교통비밖에 안 주지. 에? 지금은 교회들이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사례비 많이 주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들이 다 가난하니까. 옛날에는 교회들이 다 가난한 거예요. 그때 막 크다는 교회, 충현교회, 지금 저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를 그때 가봤는데 그때 충현교회가 500명밖에 안 모였어. 그게 큰 교회야, 그 당시에는. 500명 모이면 큰 교회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 이 가난한 교회들인 거야.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준 사례비 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부목사들. 밥 먹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돼. 반드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사모를 고를 때 돈 잘 버는 사모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사모를 고를 때 땡 잡은 사람이 학교 선생님을 잡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교육 공무원으로서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하잖아. 정말 막막해. 그래서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사인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도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강명시다 해야 될지 압구정정으로 해야 될지 송파에다 해야 될지 성남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장소 보러 다니고 일주일 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와 보러 다니고 돈은 없지. 할 만한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돈에 맞는 데가. 그랬더니
몇 달 그렇게 기도하니까 십자가가 나타나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꽂힌 데다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진짜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은 가서 기도하고 일주일은 장소보러 다니고. 하나님이 개척을 한 사인은 바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돈도 없고 가진 돈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로 인도를 해서 딱 꽂아준 데 해서 강명시에 들어와서 강명시에서 벌써 35년을 살았어요. 내 고향 땅에서는 13년밖에 안 살았어요. 시골에서는. 13년에 3배를 강명시에서 살았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요시야처럼 실수하지 말고 무슨 문제든지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성공합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놨어. 장래 앞으로 여러분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기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그 기도 쌓아놓은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요. 그때 기도했던 거, 응답하지 않을 때 기도해놨던 거,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져 있어. 이 축복을 받아봐야 나처럼 간증을 하죠. 그러니까 기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려고 뺀질거리지 마세요. 장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은 받아 천국 가는지 모르지만 장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장래가 없다니까요. 저 사람 미래가 없구나. 그냥 지금처럼 살다 죽겠네. 내 눈엔 그렇게 보여요. 목사고 누구 기도 안 하면 저 사람 장래가 없어. 아이고, 네 제주로 백날 해봐라.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내 눈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데 무슨 제주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게을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세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 하루에 기도를 한 3시간, 4시간씩 하세요. 그럼 앞으로 10년 후부터 지금까지 기도는 그거 다 먹고 죽을 때까지 살 테니까. 그 열매로. 얼마나 복이요. 차라리 10년 기도 열심히 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사는 게 낫지. 기도 안 하면 막 뺀질거리고. 아휴, 장래가 없다니까요. 미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하늘의 법칙,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안 구했어. 구한 게 없는데 뭘 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뭐를 그래. 너 내 말을 안 믿잖아. 내가 너한테 구하라고 그랬지. 근데 왜 너 안 구하고 너 안 줬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언제 구했어? 제가요 저 특세 때 구했잖아요. 특세 때 너만 구했냐? 다 있어 다른 사람들도. 그거 조금 기도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너 같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너의 100배, 1000배를 기도했다. 저희 집사람이요. 한 얼마 전인가 금년인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타나셨을 때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는데 왜 제 병을 안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네 기도한 것이 무슨 기도냐? 너희 남편에 비하면 3발의 피다 그러더래. 네가 기도한 게 그게 기도냐? 그러시더래. 본인이 응답받아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했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결혼 전에도 부잣집 딸이니까 돈 걱정 없이 살았지. 결혼해서는 남편이 다 책임져 주니까 돈 걱정 없이 살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나하고 다르지.
나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죠. 죽기 살기로 그냥. 아이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가고 좋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어차피 뭐 가난한데. 그래서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 못 들으셨다고 그랬어? 들으셨대잖아요. 성도님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구하라고 많이. 내가 하나님께 하나 불순종한 거였어요. 개척할 때도 크게 구하라고 그랬고 여기 막 입당할 때도 크게 구하라 그랬는데 머릿속에서 마음이 계산이 되는 거야. 큰 교회 돼서 5만 명, 10만 명 되면 내가 지금보다 더 바빠질 텐데 더 피곤해질 텐데 내가 꼭 그런 목회를 해야 되나? 머릿속에 계산이 벌써 딱 오는 거야. 내가 수학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교회 너무 피곤해. 지금도 정말 시간이 없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기도를 안 했어요. 크게 구하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안 구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막 하나님 그럼 나한테도 10만 명을 주십시오. 이러면 주실 것 같았는데 개척할 때도 그랬는데 그 기도를 안 했고 지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지도 몰라요. 제가 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담임 목사는 더 바빠요. 진짜 바빠요. 여기저기 오라는데 그 끌려만 다녀도 지쳐요.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나처럼 목회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사업을 해서 큰 사람이 돼야 되니까 제발 좀 크게 기도해요. 한 10년만 크게 기도하고 수백억 주걸랑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좋은 얘기는 장로님 한 분이 선교사로 와 계시더라고요. 자기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비량 선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땅 사고 자기 돈 갖고 교회 짓고 그리고 거기서 그 오는 사람들한테 다 하는 거예요. 누가 후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래서 내가 남은 생에는 선교하다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그런데 다른 선교사들이 몇몇 선교사 만나는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보다도 더 진실하대요. 그분이. 목사님보다도 장로님이 더 진실하대. 그런 얘기를 듣고 훌륭하신 장로님이다. 맞아요. 신앙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 옆에 사람들이 알아요. 저분이 진짜로 선교를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사기치는지 그거 다 알아요. 무서워요. 난 몰랐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이렇게 딱 만났는데 어떤 선교사를 만나요. 그 선교사가 저한테 아까 그 만난 선교사 그 사기꾼이에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야, 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 사람 보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자기가 선교사로 와보니까 목사들, 선교사들 사기꾼이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자기 5년밖에 안 됐대. 5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도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대, 목사한테. 무슨 자비량으로 목사가 돈이 있어요? 그랬더니 부흥회 가서 사립하던 그 돈 갖다 다 선교한대. 다 이거 교회를 5년 동안에 9개를 지었대. 근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돈 받아먹을 줄 알지. 하나도 안 해요. 일 안 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 사기꾼이지. 막 이러더라고.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더라고. 그분이 처음에는 날 몰랐어요. 날 몰라보더니 한참 대화를 하더니 교회가 크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조금이요. 그랬더니 어디서 목회하세요? 그래서 광명시요. 벌써 뵀는데 한참 생각을 하더니 권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맞아 권영구 목사님 이름까지 기억하는 거야. 내가 이제 어디 다니지도 못해.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기도 더 많이 합시다. 더 많은 걸 구합시다.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줄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 더 구해서 더 크게 구하셔서
여러분 큰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시야를 통해서 배웁니다. 신앙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말씀을 항상 듣고 올바른 길을 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각각 드려진 예물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